우리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 배경을 짧게 설명을 한다면 남유다 18대 여호와김 즉위 3년 곧 BC 605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에 바로 느구를 극대시키고 그 동배국이었던 유다까지 침공하여 요아김을 포로로 잡고 선왕의 나볼폴라 살의 뒤를 이어 바벨론 왕을 등극합니다. BC 862년까지 43년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로와 함께 보물 가운데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전이 있는 기구, 금, 은, 기병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6장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모든 지혜를 통찰했고 지식 또한 통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도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 지역을 정복한 후에 각 지역에 뛰어난 노예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은 그렇게 각 지역에서 최고가 머리가 좋다고 하여 뽑혀온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낸 다니엘의 출세의 가도를 달립니다. 바벨론의 형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식인을 통관하는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사시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다니엘 제국의 세 번째 권력자로 삼습니다. 다니엘의 추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어 메대 나라의 세계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메대 왕의 다리오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비롯하여 3명의 총리를 두어 나라 일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선택했고 전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은 이제 왕에 이어 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은 그 시대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유대인의 소녀로부터 바벨론에 왔던 다니엘의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니엘의 성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메대 제국의 시대와 바사 제국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은 단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는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재물을 얻은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 출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권력의 핵심에 위치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이 이 다니엘을 집중하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권력의 핵심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시대는 한마디로 포로 시대였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섬기던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섬겨야 했고 그들이 믿는 벨과 느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사절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 세 친구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찌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어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을 지키며 바벨론의 군대에 끌려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황제를 숭배해야 할 텐데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바벨론의 우상을 거절하거나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면 나에게 이 바벨론의 군대에 칼날이 날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성공은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실제로 사절굴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다니엘을 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여기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성공을 보며 누군가 희망을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복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비록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 다니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성공은, 이 다니엘의 형통은, 곧 그의 믿음의 열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명인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그것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할 때에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이 총동원되었지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활동하는 시절 왕과 신하들이 연회를 베풀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석학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글자를 읽고 뜻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평생을 거쳐 씨름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평생 그 문제와 씨름하였지만 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자료를 다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식인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표현하자면 교육부 장관을 겸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날 9장 2절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는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누구의 책을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까지 한평생 신음하던 문제의 해답을 깨닫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폐허가 되었던 상태가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뒤에 회복되리라는 이 예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게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예레미야 29장의 사건이 있을 당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다만 유다 나라의 운명이 거의 다하여 국가의 최고의 엘리트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셔도 유대인들의 제약을 꾸짖으셔도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를 주셔도 그때뿐이지 유대인들의 마음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는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바벨론에 보내서 약 40년 이상 흐른 뒤에 이 다니엘이 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면서 자신의 평생 신음하던 문제의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 나라가 회복되는 길이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이 정해놓는 규칙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29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 자기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은 분명 성공한 인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나라의 권력 순위 2위에 올랐으니 큰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국가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추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성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자신의 성공이 자기 동족의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벨과 누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힘과 위로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성공과 다니엘의 형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유다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인생을 통해 맺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뒤따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6주간에 이어진 믿음에 대한 시리즈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능력은 오직 복음으로부터 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진다고 교회가 활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교회의 활력이 더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해 우리의 행동이 이 다니엘과 같이 분명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가 때로는 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를 했나요?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편지를 받아 들었던 사람들이 70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들을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셔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고발했고 이 일로 이 예레미야는 또다시 감옥에 구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죽기까지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라는 소년을 시절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삶은 분명 성공한 삶입니다. 형통합니다. 승승장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자신은 더 높은 권력자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예레미야 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기원전 587년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과연
다니엘이 생존해 있었는지 확인한 길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성전 재건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직 살아 계셔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 다니엘은 10대 시절부터 그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약 70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신이 죽은 이후나 혹 살아있다고 해도 자신의 삶이 다 마쳐갈 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눈물에 믿음의 씨앗이 되었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흘린 눈물에 믿음의 씨앗에 떨어진 빗방울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는 이 믿음의 열매가 더딥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어느 순간 100배, 1000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물결이 몰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열매는 때로는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뒤따릅니다. 믿음이란 낡은 지식이 아니라 간격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깨닫는 사람, 믿음이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믿음이란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임을 깨닫는 사람, 믿음이란 십자가의 기름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열매는 때론 더딜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전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강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위해 다니엘의 기도와 그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와 회복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과 기도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작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